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엘리의 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가봇, 이 없다, 가봇,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한 가문이 한 날에 비참하게 추락하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카보드하는 사람들,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신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갔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왜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빛이 없어서 어두워지는 것일까요? 어떤 시대보다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고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도 없었고 그래서 가장 암울한 영적으로 가장 캄캄한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의 끝자락,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캄캄한 흑암의 시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시편 119편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말씀장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길이다. 말씀이 빛이다.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다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150편의 시편을 여는 문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자입니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길이고 그 말씀이 빛이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아는 그 사람.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의 맛이 달아서 내 입에서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꿀송이보다 더 달콤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들리는 그 사람이 가장 복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너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간영했습니다. 자기 주관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예배는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들의 모든 제사, 예배는 다 무너졌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남쪽에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느니라. 기근이 오는데 진짜 무서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양식이 없는 기근,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가장 치명적인 기근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비틀거린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비틀거린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 가장 예쁘고 젊고 생기가 나고 힘이 있어서 지치지 않는 존재들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영적으로 갈아여서 목이 말라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한 시대의 어두운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의 기갈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는 어두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기를 중단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다가 끊어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슬플 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카보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데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들의 귀가 가리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엘리의 아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의 아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엘리는 그 당시 가장 힘있고 유력한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성막에 드려질 제물을 갈고리로 긁어서 임의대로 취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시종들던 여인들을 폭행하고 동침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탐욕에 눈이 멀고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그 백성은 말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는 시대, 계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나와요. 2절 보실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실제적인 시력을 의미하기보다는 영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엘리의 나이가 육체적으로 이미 90세가 넘어간 시점입니다. 육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그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엘리의 상태와 그 시대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런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똑같아요.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90이 넘어서 시력이 약해진 엘리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기름은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심지를 태우는 그 마지막, 그러나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예요.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라갔던 사무엘 때문에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 잘 보시면 엘리는 어디에 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3절에 사무엘은 어디 누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완전히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사무엘상을 우리가 강의할 때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13살, 14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지만 여호와의 궤 옆에 누웠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 사무엘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사람 사무엘 때문에 아직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었지만 그 암흑의 시대를 뚫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13살, 14살밖에 되지 않았던 한 소년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종교 지도자는 엘리입니다. 하나님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어린 소년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결국엔 4번 부르잖아요. 3번 부를 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인지 아직 몰랐어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도 그 3번까지 엘리에게 한 번, 두 번, 3번까지 찾아갔지만 영적으로 너무 무너진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서 자라. 근데 마지막에 엘리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캐치를 늦게 하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부를 때 이렇게 대답하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다시 부를 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사무엘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 리더들이 다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마지막 4번째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엘리는 듣지 못했어요. 들어야 되는 그 유력한 종교 지도자. 누구보다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이 엘리 제사장.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미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영적으로 너무 무력해진 엘리의 모습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아무리 어두워도 또한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살 길이 있어요. 내가 오늘 살 길은 오늘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어두움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무엘이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여호와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깨우는 소망이고 등불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보았습니다. 생각했어요. 혹시 저들이 꺼지지 않은 등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가 기도를 알기 시작하고 아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자녀들이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 희망이고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대에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 사무엘을 심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심겨 놓으신 이 시대의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어둡고 흑암이 가득한 죄악이 간영한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선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꺼지지 않는 등불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려집니다.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어요. 9절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고 실제적으로 4번 부르는 거예요. 10절에 3번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내가 부르지 않았다. 이 사무엘이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갑니다. 불렀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이게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누워라. 3번째 부릅니다. 여전히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때서야 엘리는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8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3번째가 끝나고 4번째 엘리가 찾아왔을 때 그래도 영적으로 완전히 다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엘리가 늦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깨달아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뭐예요? 답이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금 아무리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본받을 만한 것이 없었던 엘리였지만 아이 사무엘은 아직까지는 엘리에게 예속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가 영적으로 많이 무디어져서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자라가는 동안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여전히 엘리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주석을 제가 흥미로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인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동정녀 탄생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3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시골 구석 나사렛에서 감추어진 상태로 키가 자랐고 지혜가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30이 되었을 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셔서 구원의 역사,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 말구유로부터 공생애 사역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월터 브루그만이 말하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이렇게 사회성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실 인으로 드리도록, 구별하여 드리도록, 그리고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이 사무엘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던 인물인 것을 봅니다. 그 부르심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사무엘도 여러분 사회성을 겪어낸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게 되었어요. 견고한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시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준비시킨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인정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때가 되었을 때 세우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해진 엘리, 본받을 것이 없는 엘리, 영적인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엘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속되어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탁월한 소년 사무엘도 아직까지는 엘리에게 예속되었던 것입니다. 엘리가 나중에 그래도 깨닫게 되어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사회성을 갖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긴 생애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런 준비의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걸출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무대 위에 전면에 서 있는 그 사람들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 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역사의 무대에 올리셔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단위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라가고 성숙하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대 위로 올리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사용받는 모습만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무대 아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초자연적인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보세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3살 때부터 차곡차곡 자라가서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이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지는 인물까지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말씀의 부재로 시작되었습니다. 깜깜한 시대였어요. 말씀과
이상과 계시가 없는 시대로 오늘 3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의 이 훈련되고 준비된 이 사무엘을 통해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10년의 시간 동안 그토록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다듬고 세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 4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11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네가 이제 오늘 받는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의 귀가 요동치게 될 것이다. 네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받은 첫 번째 음성은 엘리 가문의 몰락과 심판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전달하기 너무 두려웠다라는 표현이 15절에 나옵니다. 왜요?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비참한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엘리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시대에 가장 유력한 사람, 누가 봐도 가장 권위 있고 리더십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은 엘리입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엘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엘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그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야, 이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 제물을 탐하고 취하고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엘리는 처음엔 들었죠. 듣고 흘리고 나중에는 아야 이제 무시하게 되고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이런 상태로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엘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몰락하고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적 권위, 주도권, 리더십이 엘리에게서 사무에게로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삽니다.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듣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듣느냐, 어떤 것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정치 이야기 듣고 매일 다투고 싸우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무게중심을 잡는 굳건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을 때 강하게 됩니다. 또 들으십시오. 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가장 어두운 시대를 깨고 등불로 그 시대를 비추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독자들에게. 누가 이 어두운 시대를 깰 수 있는가? 누가 다 망하고 소망이 없고 깜깜한 시대 가운데 꺼지지 않는 등불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답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소망이고 듣는 자가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고 열어주셔야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시편을 당신의 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쭉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 고백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말씀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데도 거역하면 한 번, 두 번 거역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거역할 때 나타나는 심판의 모습이 나중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 못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혹시 우리가 거역하고 거역해서 더 이상 엘리처럼 들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망할 때, 영적으로 추락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나 다 아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어요. 옛날 번역에는 강팍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고집을 부리게 되고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나중에는 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사무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준비를 하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